첫 번째 예수님의 비유 설교로요. 제목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기쁨, 부제를 욕망의 삭제와 충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도록 할게요. 지난주는 이제 하나, 히브리어로 에하드라고 했고요. 헬라어로는 헤이스라고 했고,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그랬죠? 모노게네스.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는 기억하시면 좋으시겠어요? 하나. 이거를 이제 요한은 독생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요거를 이제 원래는 모노게네스라 그래요. 하나를 가진 자, 하나로 태어난 자,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에다 님을 붙이는데, 물론 이거를 이제 한글 정으로는 하늘이라는 의미에서 표현되어 있지만, 이 하나를 가진 자, 하나가 된 자, 그런 의미인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신앙, 기독교 신앙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 연합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 큰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은 신이고 초월자고 우리는 이 현상계 안에 갇혀있는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냐, 하나가 되냐. 아주 어떤 의미에서는 단순하고 명쾌한 복음적 진술이에요.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다. 연합하는. 그러면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오류나 오해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우리의 욕망과 관련하여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인간에게는 자기의 욕망이 있죠. 자기의 뜻이 있고, 자기의 편견이 있고,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어떤 견해가 있잖아요. 그런 것과 하나님의 욕망과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그런 인생과 삶에 대한 그런 불협화음들이 일어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되냐, 하나가 되는 복음의 그 신비를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면 그게 기독교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공릉동에서도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 인터넷으로도 인터넷 성도님 얼굴도 모르시는, 이름도 모르는데 그분이 이제 쪽지를 저한테 보냈어요. 하나님에게 욕망이 있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에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이런 욕망들이 하나님에게도 있냐? 어떻게 생각하셔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어떠세요? 하나님께 욕망이 있나요? 하나님께 욕망이 있으면 하나님의 욕망이 충족이 되면 기뻐하고, 욕망의 충족이 안 되면 슬퍼하시고, 우리처럼 막 한이 되고 그러실까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막 슬퍼하시고 원통해하시고 그런 표현 많이 있어요. 후회하셔. 심지어 내가 잘못했다. 그럼 뭐냐 얘기죠. 원론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이제 이런 하나님께 욕망이 있냐라는 표현이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걸 이제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라 그래요. 신학적인 용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신을, 참 이게 애매하죠? 이걸 신이라 그러잖아요. 신. 하나님이라 그러죠?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여호와라고도 하고요. 또 어느 종교는 하느님이라 그러고, 또 어디는 알라라 그래요. 그럼 이 신적인 존재를 인간이 이런 용어로 뭐 하는 거예요? 정의하는 거죠. 정의. 그리고 정의라는 게 뭐냐면, 이 신적인 존재를 인간이 만든 용어로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또 그 편견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온땅교회 한승희 목사나 이런 설교를 들었을 때 충격이 무엇이냐면,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이 신에 대한 편견이 있잖아요. 신은 나의 치성을 받으셔야 할 분이고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신 분이고, 하여튼 이런 기타 등등의 자기만의 편견을 이 용어로, 하나님이라는 용어로 가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신에 대한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용어로 신을 가두는 거라니까요. 이게 사실은 어떤 신성 모독이에요. 그렇죠? 엄밀한.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분. 근데 그분은 우리는 신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엘로힘이라고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하고 어느 언어에서는 뭐 하느님, 다양한 용어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 자체가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에요. 인간의 편견 속에서, 인간의 문화 속에서, 인간의 언어 속에서 하나님을 다 부르는 거. 아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이 용어로 하나님을 가두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 뵈려면요, 이 용어가 깨져야 돼요. 우리가 정의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일 거 아니에요. 우리는 편협한 30년, 10년 동안 들어왔던 그 편견으로 하나님을 정의해요. 그래서 이런 설교 들으면서 당신 말하는 게 내가 그동안 이해했던 것과 다른데? 이렇게 저를 정죄해요. 당신이 틀린 거 아니야? 당신 얘기는 이 보편적인 기독교 문화에서는 좀 이상해. 그러니까 어떤 편견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들어왔던 이런 보편적인 편견과 다르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표현에서의 하나님께 욕망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근데 이 뜻이 이루어지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불순종하죠. 불순종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주일날은 예배당 와 명령했어요. 그러면 순종은 뭐예요? 예배당 오는 거고, 불순종은 안 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이거는 반하고 이거는 합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피조물의 행동이 있어요? 없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나치는 누가 만들었어요? 히틀러. 누가 만들었어요? 이게 누가 만들었어요? 이 악한 놈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사탄이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 고민이에요. 불순종이라는 개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피조물은 없지요.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 교회 안 나오고 말하자면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죠. 그치요? 그러면 그 사람도 순종하고 있네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지고, 어차피 부처님 손바닥이니까. 불순종이라는 말 자체 틀린 거죠, 그러면. 저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 믿고 예배당 안 오고 설교 말씀 안 들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불순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배당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의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럼 불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 거역하는 순종을 하고 있는,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모양새로 순종하고 있는 거죠. 엄밀한 의미로 보면은. 그럼 이 말도 틀린 거죠.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편견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편견,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이런 것들. 옛날에 한 몇 개월 전에 우리 맨 처음에 제가 예배 인도할 때 사도신경 안 했잖아요. 단박에 누가 왜 사도신경 안 하시냐고. 교회 역사 속에, 예배 모범 속에 사도신경 꼭 해야 한다라는 법이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생각했던 기독교, 여태까지 다녔던 교회에서 다 사도신경 했거든요. 그 하나님께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축도, 축도 안 할, 전도사가 예배 인도할 때는 축도를 못하니까 뭐로 끝내요? 주기도문으로 끝내잖아요. 아니, 주기도문은 예배 끝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런 우리가 만든 편견들이거든요. 전통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욕망이라는 단어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져요. 불순종하고 있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이 악하게 보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내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관철되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좀 넓은 이 사상적 품을 가지고 복음을 해석하셔야 돼요. 아무튼 뭐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 신 자체를 우리가 신인 동형론적인 단어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설교 중에서요. 아무튼 뭐 이렇게 해볼게요. 그렇게 진도 나가 보도록 할게요. 선악과 먹고 태어난 인간이지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뭐의 주인이라고요? 선악 판단의 주인. 선악과가 선악 판단을 하게 했어요. 그 말은 자신이 신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요걸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선악 판단의 주인이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거고, 하나님과 나를 나누어서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한번 대상 동그라미 한번 해봐 주세요. 좀 용어를 제가 표현했는데 용어가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니까요. 지금 이런 편견이 왜 나오냐면요. 전통과 문화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모든 이 세상은 뭐 중심으로 움직여져요? 여기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분. 뭐 중심으로 움직여져요? 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네, 그렇죠. 나 중심에서 하나님이 있고, 남편이 있고, 교회가 있고, 성경이 있고, 뭐 기타 등등이 있어요. 이렇게 나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여지죠? 이게 선악과 먹은 인간의 죄예요.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인 거 아니에요.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여져요. 그렇죠? 지구 중심으로 태양이 움직여지지 않죠? 옛날에는 지구 중심으로 태양이 움직였다 그랬죠? 지동설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철학적인 용어로 주체, 이게 좀 부담스러우면 주인이라 그러면 돼요. 주인. 그러면 나 밖에 있는 이것들은 뭐예요? 주체가 아니라 뭐예요? 이걸 대상이라고 표현해요. 이거를 노예라고 할게요. 나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 먹은 인간의 패러다임, 이 세상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에요. 구원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거 다 빼놓고 이건 다 이제 없어질 거니까 뭐만 남아요? 나와 하나님만 남죠. 그러면 내가 주체고 하나님이 대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나 중심 하나님께 가는 거죠. 나 중심으로. 불교나 다른 여타 종교가 나쁜 게 나 중심이에요. 내가 주체고 하나님이 대상, 내 대상이 된다니까.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거를 대적한다. 이거를 사탄이라 그러고, 이걸 반대편에 있는 거야. 이걸 대적이라고. 윤리 도덕적인 대적 그런 건 의미 없어. 하나님. 이 나 중심의 하나님. 이게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이렇게 태어나요. 이런 구도로. 됐지요? 근데 이런 구도에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구도에서 이런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를 자각할 때 하나님께로 뭘 요구할 때 뭐 하게 돼요? 그거를 살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읽어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을 내가 대상으로 놓고 나의 반대편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자가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반대편에 서 있는 자를 사탄이라고 하고요. 산상수훈에서 계속 나누고 있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반대편에 서지 말라 그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이 에덴 동산 바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살인했어요. 애굽에서 어린 양이 죽었죠. 살인했어요. 성전 마당에서 성전 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희생 제사를 드렸죠. 그게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대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를 흘려야지만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사야 1장 12절에 있는 말씀 본문 보이시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거예요. 하나님 바깥에서 성전 마당에서 열심히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걸 하나님 뭐라고 보이는? 악. 말이 안 되잖아요. 희생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 그걸 악이라고 하나님이 정죄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나를 악이라 그래 그러는 거예요. 성전 바깥에서 제사를 드리니까요. 이게 스스로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자칭 의로운 존재. 자, 좀 내려오셔서 그러면 욕망이 있죠. 이렇게 선악과 먹은 인간의 마음을 뭐라 그런다고요? 이거를 헬라어로요. 에피두미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걸 한글 성경이 욕심 오셔서 미리 준비할 걸. 한글 성경이 이거를 한글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요. 욕심, 욕망, 정욕, 탐심이라고 번역했어요. 탐심. 자, 이 탐심을 10계명의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탐내지 말라 그랬죠. 똑같은 단어인데 히브리어로는 하마드라고 해요. 자, 탐심이 뭐냐면 탐심. 언제 탐욕이 일어나요? 탐욕이 좀 부담스러우면. 자, 탐심, 탐욕. 이걸 좀 부담스러우면 소유욕이라 그럴게요. 무엇인가 소유하고 싶은 마음. 그 언제 일어나서요? 뭘 소유하고 싶은 그 마음. 요걸 딱 보고 나 이거 갖고 싶어. 언제 일어나요? 되게 쉬워요. 딱 휴대폰을 보고 갖고 싶어. 언제 일어나죠? 볼 때 좋은 생각. 또 아무리 봐도 저 차 갖고 싶어. 언제 일어나요? 너무 쉬운데. 퀴즈. 뭘 소유하고 싶은 욕망. 이 딱 탐하고 싶은 욕망. 탐하다 그러죠. 탐하다. 그거 언제 일어나요? 네? 욕심. 탐이 욕심이에요. 아니, 한 번도 안 일어나셨어요? 근데 그걸 남자가 언제 여자를 탐하고 싶어 해요? 욕망은 언제 소유하고 싶어 해요? 남자가 여자랑 만나서 연애할 때는 소유하고 싶은데 뭐 하고 나면 소유욕이 사라져요? 그치. 결혼하면 더 이상 내 것이 되면 탐하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그쵸? 소유욕은 언제 나와요? 내게 아닐 때. 물건이라는 것도 그 남의 떡이 크게 보인다는 표현이 그거예요. 목이 있었어요? 물건이라는 것도 내게 아닐 때 소유하고 싶은 게 막 일어나요. 됐죠?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을 때, 이걸 탐심이라 그런다면 탐심이요. 언제 일어난다고요? 항상 필요하죠. 이사 가야 되는데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건물이 있으면 좋지. 아니 그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언제 탐해요? 하나님이 내게 아닐 때 탐한다고요. 그렇죠. 잘 생각하셔요. 종교라는 게 뭐냐면요. 절대적인 신을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는 게 종교예요. 피조물이 조물주를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든 방식이 종교 매뉴얼이에요. 치성을 드리는 방식이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거고, 내가 치성을 드리는 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 헌신하고
헌금 내고 기도하는 게 왜 나빠요? 그게 어디서 실현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의 발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쁘다는 얘기지.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인간의 행동 자체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탐심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욕이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소유해 버리면 끝나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인간의 절망적 상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탐심이라는 단어 보세요.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아름답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되게 좋은 뉘앙스잖아요. 이게 에피뚜미아, 하마드, 탐욕하다, 탐하다예요. 직역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탐스러운, 먹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선악과를 딱 보면은요, 탐하고 싶다 그런 말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저걸 내가 갖고 싶다. 매력이 없으면 갖고 싶지 않아요. 매력이 없으면 쓰레기 갖고 싶어요? 그게 딱 나한테 필요하다 그 마음이 있을 때 갖고 싶잖아요. 이게 선악과예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뭐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선악과의 탐이에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뭐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래서 탐심의 본질은 뭐라고요? 우상숭배. 이 탐심의 본질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탐하는 것입니다. 내 밖에 있는 대상이 내 소유가 되면 더 이상 그것을 탐하지 않지요. 네. 바울이 우상숭배는 탐심이라고 했으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내 것으로 탐하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내 것으로 탐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이름 자체가 강도예요. 누구예요? 야곱. 야곱의 이름 자체가 강도예요. 도둑질하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것으로 탐하는 거라니까요. 내 밖에 있는 신을 내가 만든 형상으로 가두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고 하나님을 내 소유로 만들겠다. 그래서 나한테 필요할 때 사용하겠다. 이런 식의 태도. 도깨비, 방망이, 부적 같은 것도 그런 거예요. 상징물도 그런 개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으로 뭘로 만들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니까 그 마음속에 인간의 욕망이 있으니까 이 욕망이 흘러나오는 삶의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내 우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탐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삶의 방식이 뭐예요? 그걸 살인, 간음, 거짓말, 도둑질이라 그래요. 그리고 탐욕, 탐심.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살인자입니다. 말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나는 간음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간음해. 나 정결한데.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해요. 욕망이 이런 하나님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명쾌한 복음을 증거하는데 감동을 안 받으세요. 이 명쾌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한 거라니까요. 맨날 나만 인간을 나쁜 놈 그러니까 나만 나쁜 놈 되는 건데 이게 맞아요. 안 틀려요. 성경을 거꾸로 보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대상. 내 대상이 되니까 그걸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좋은 폰인데 내 거니까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없죠. 맞잖아요. 근데 요즘은 더 좋은 거 나오니까 그거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란. 내 게 아니니까. 물건을 살 때 언제 그 물건과 합일이 되는지 알아요? 연합이 되는지 알아요? 경험 안 하셨어요? 물건을 살 때 언제 그 물건과 내가 하나가 돼요? 연합이 돼요? 처음 사자마자 딱 그 순간이 하나가 돼요. 그때부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왜냐? 물건도 가치가 떨어지고 그 더 좋은 물건이 나타나잖아요. 그 다른 걸 더 바라보는 그걸 간음이라 그러는 거니까요. 그걸 간음이라. 그러니까 이런 심리가 모든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신제품은 항상 나와요. 대기업은요 한 5년, 10년짜리 상품이 다 나와 있어요 이미. 아이폰 지금은 7이 나와 있는데 거의 10까지 이미 머릿속에 다 있는데 일찍 그걸 개발 안 하는 거예요. 왜 개발 안 해요? 돈 벌어 먹어야 되니까 낮은 거부터 팔아 먹어야 되니까요. 자동차도 그래요. 이 세상의 자본은 다 그렇게 움직여져요. 인간의 욕망이 확 일어났어요. 종교도 그렇게 먹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 시간 교회 운영이나 종교 단체 운영이 언제 제일 좋은지 알아요? 언제 교회 출석률이 제일 높은지 아셔요? 교회 운영상에 볼 때. 연초 1월 달에 예배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오셔요. 그 언제 떨어져요? 봄바람 불 때. 조금 떨어지고 여름에 피크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때 밀리면 성도들이 떨어지니까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을쯤 되면 좀 이제 성도들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정제감이 일어나요. 내가 좀 잘해야 되는데. 그리고 가을이나 연말 되면 내년부터는 신앙생활 잘하자. 지금이 이제 뭐죠? 이렇게 성도님들 교회에 오는 좋은 기회. 그래서 이 가을쯤에 전도대회를 하는 이유가 실제로 나 교회 해보니까요. 여름 지나서 교회에 문의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1년치 그 사역도 이제 끝내고 일도 이제 그만두고 내년에 이제 좀 다른 좀 복음을 찾아 고민하는 분들. 말씀은 듣고 있었는데 교회 일 때문에 교회를 못 옮기신 분들이 이제 한번 결단해보고 또 우리 내부 안에서도 그런 고민이 일어나죠. 지금 힘든데 딴 데 가볼까?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마음과 욕망이라는 게 뭐가 돼요? 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신이 필요한 이유는 이거죠. 신을 내가 소유하겠다. 이거예요. 신의 도움으로 한번 이겨내겠다. 이것들을 제국의 사상과 만들어 놓은 판들이 고려시대에서는 불교였고 조선시대에서는 유교였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에서는 기독교였고 그러니까 종교가 제국의 통치하는 방식과 어울리니까 지금 북한은요 정치 집단이 아니라 종교 집단이에요. 거기 삼위일체 있는 거 아시죠? 김일성, 김정일 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주체 사상 자체가 기독교적인 거예요. 우리 왜 온 그 자매님들 탈북한 자매 있는데 교회에서 이게 신격화한 이 방식이랑 북한의 주체 사상의 신격화는 똑같대요. 그러니까 위에다 하나님이냐 김일성이 그거만 다르대요. 똑같대요. 내가 한국에 왔을 때 똑같은 걸 믿어야 되나 그 생각이 들 정도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인간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좋은 방식 중에 하나였어요. 기독교도 로마 시대 때 그렇게 이용해 먹였고 그래서 그렇게 카톨릭이나 중세 시대 그 타락한 사제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죽인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종교 매뉴얼로 움직여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야 돼 일단은요. 종교적인 틀에서요. 신앙 간증이라는 게 뭐예요? 권사님 신앙 간증 많이 해보셨어요? 간증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치성을 드려서 하나님을 잘 이용해 먹었다. 나 잘했지. 이거예요. 옛날에 김우중 씨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래서 아주 잘 나갔잖아요.
한 20년, 20년 전인가? IF 전이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막 내가 개척해가지고 막 교회가 되고 막 하나님 막 간증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 때 어떻게 알아요? 누구랑 뭐 해가지고 헤쳐먹었네. 또 누구랑 뭐 했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병 났다 간증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몇 년 후에 돌아가셔요. 암 다 나았다가 막 했는데 그 교회 선포했어요. 담임 목사가 이 자매는 암이 다 나았다. 근데 2년 후에 암 재발해서 죽어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하나님을 내가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교만과 허영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할 때 잘난 척 안 하고 일이 안 될 때 의기소침하지 말고 그래야 돼요. 우리 인간은 조금만 뭐 잘 되면은 그냥 뭐 하나님이 복 주셨네, 뭐 했네 막 자랑하고 좀 안 되면 그냥 죽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잘 돼도 나중에 이게 모든 인생 다 마찬가지잖아요. 생로, 병사, 희노, 애락 다 이때문에요. 인생이라는 게 다 이렇게 굴곡이 있다며 이렇게요. 맞나요? 있잖아요. 여기 입장에서는 선이고 여기 입장에서는 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렇게 전체를 봐요. 전체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우리 인생이 움직여지냐면요. 성도는 이렇게 끌며씩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맨 위에 있을 때랑 맨 아래에 있을 때 차이는 나지만 전체적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올라갈 때 자랑하고 내려갈 때 쪽팔려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됐죠? 2페이지에요.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진짜 허황된 생각입니다. 인간이 힘을 다하여 바치는 치성의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런 반론, 민수기 6장 21절 밑에 보이시죠?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내려오셔서 이사야 66장 2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이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과 같이. 이런 드리는 거 그건 뭐예요? 하나님 예물 안 받으신다면서요. 근데 구약이나 신약에 맨날 드린대요. 그 드려서 복 받았대요. 또 설교로도 드려서 복 받은 사람들 한대요. 그래서 드렸잖아요. 그 뭐예요? 이런 성경 해석.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누구의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받으시는 예물 몇 분이 없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 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내 예물, 내 제사, 내 씨 가지고 와.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개념은 이런 신앙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내 거를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치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가 말해서 뭐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러시면 하나님이 아니 내 거 갖고 와. 네 거 말고 내 거. 내 거 갖고 와. 그럼 예수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뭘 드려요? 못 드리죠. 그러니까 심판받는 거죠. 예수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예수를 내가 소유할 수는 없지만 그 예수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고요. 그렇죠? 예. 하나님을 소유하겠다라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조정하겠다는 것에서부터 먼저 나와야지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요.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뭐됨이요? 하나됨. 이러므로 남자가 남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아담인데 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모는 삼위 하나님이겠죠. 남자가 부모를이 아니라 부모로 원문상 보면 남자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부모는 뭐예요?
자식이 있는 존재죠. 그렇죠? 남자가 씨를 건네주기 위해서 떠나 그의 아내는 누구예요? 교회, 우리 자신이에요. 교회와 합하여 둘이 뭐가 돼요? 하나.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무슨 설교냐면 다락방 강화예요. 이거 성경 꼭 연구해야 되는데 산상수훈 끝나고 이거를 할까 지금 생각인데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그 다락방 강화는요. 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한번 줄쳐보세요.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 예수를 보낸 것을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자,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교회 공동체의 원리가 나와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흔히 말하는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라고도 표현하는 그 하나님, 일체에서 제3위로 오셨죠. 성자. 성자 예수라 그러죠. 근데 그 성자 예수가 누구를 만들었어요? 교회를 만들었죠. 교회는 12사람을 지금 상징적으로 12제자죠. 본문을 보시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럼 보세요. 이 세상이에요. 교회 공동체 세상이 아버지가 예수를 보낸 것을 뭘로 알 수 있대요? 그들이 뭐가 돼서? 하나가 돼서. 그러면 이들이 하나가 되면 세상이 뭘 알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그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성자 예수가 뭐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을 보내셔서 뭘 만들었어요? 예수의 영으로 연합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 간다 그러면 사실 틀려요. 오늘 교회 안 갔다. 그거 틀려요. 교회는 뭐예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예배 드리러 간다. 성경을 배우러 간다. 말씀을 들으러 간다. 교제하러 간다지 교회 가고 안 가고의, 교회는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닌데 이 교회는 이제 지역교회라 그러죠. 그래서 성전 건축해가지고 여기는 성전이라 그러고 성전 건축 예배를 성도가 교회라니까요. 네, 성도가 교회고 우리가 모여있는 거는 성도들을 교육하고 우리가 교제해야 되니까 모임의 장소, 이걸 예배처소, 그 예배당 정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을 옮기는 거 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 일을 통해서 막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막 지역의 교회를 섬기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때문에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좋은 장소를 찾아가서 이사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뜻이고 뭐 거룩한 은혜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걸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성도들 모여서 우리가 주님의 전을 건축해야 한다. 전을 건축하려면 삑삑빨라게 건축해야지. 우리 집사람이 예배당 찾고 예배처도 사면서 한 1년 거의 1년 동안 제가 고민했거든요. 맨날 발품 많이 팔았어요. 집사람이 이번에 계약하면서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특별히 기도했다고. 아서라 그랬지. 야, 고작 기도하려고 요걸 기도하냐. 진짜 하려면 좀 큰 것 좀 해.
이거 몇 평대는 이거 지하실 예배당 요거 하겠다고 내가 이렇게 교만해요. 아 진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으려면 좀 큰 걸 하든지. 아 진짜 큰 거 하려면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교회 옮기고 또 새롭게 또 인테리어 하고 하는 게 또 신경 쓰고 복잡하고 또 이렇게 또 이게 인테리어 업자랑 또 이게 신랑이 하고 또 싸게 하려고 또 씨름하고 또 못하면 또 이게 안 되니까 그런 건 고민이 되죠. 그런 스트레스 되고. 그건 당연히 이사할 때 안 힘드세요? 이사 두 번 못 하잖아요. 힘들어서. 그런 거지. 이게 뭐 하나님 거룩한 뜻이고 막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도가 교회예요. 이 교회가 하나. 그럼 하나가 뭐예요? 욕망의 삭제, 하나님의 소유의 해체. 그걸로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이 하나님이 계심이 입증되는. 쟤네가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이걸 또 친하게 지냅시다. 뭐 또 사랑,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가 되면 세상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걸 뭐라 그래요? 믿게 된대잖아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예수로 하나가 돼서 공동체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내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행복하면 봐라 예수 믿으니 그거는 전도가 아니라 그건 영업이에요. 그 텔레비전 보면 광고할 때 광고 모델이 누구예요 보통? 광고 모델. 현 시대에서 가장 인기 많은 남자 여자예요. 왜 광고 모델을 그렇게 인기 많은 사람으로 섭외해요? 수십억을 주면서? 만약에 광고 모델을 하는데 저것도 핫바리를 이게 광고 모델을 하면은 물건 팔려 안 팔려요? 왜 안 팔려요? 뭐 저런 사람이 저거 쓰는데 뭐 좋은 물건이 있어. 근데 물건은 별론데 진짜 최고의 스타가 들고 와서 물건 막 사용하고 있으면 사람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사고 싶다. 이 물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광고하는 저 인간이 좋으니까. 전도를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전도를 여태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 우리가 지금은요. 물론 이게 건의의 문제이기도 해요. 아무튼 뭐 고민할 건 많이. 제가 넘어가기 전에 한 번 이렇게 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드려야지 하나님 받으신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네. 하나님을 소유하겠다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조종하겠다는 것에서부터 먼저 나와야 된다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 그쵸. 비가 안 나요. 비가 안 나, 비. 농사를 짓는 비가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천수단 농사를 지으면. 비가 안 오면은 농사는 망하고, 농사가 망하면 굶어 죽어요. 근데 옛날에는 비는 신이 보낸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이제 중재자가 무당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는 무당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니네가 좀 돈 좀 바쳐야 되겠다. 소 좀 몇 마리 잡아라. 그리고 모여서 기우제를 해요. 그게 어떤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는 비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비를 안 보내주시네? 내가 기우제 드릴 테니까 비 좀 보내주세요. 그게 영업하는 거잖아요. 물건 팔 때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영업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비를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비가 안 와. 뭐 하면 비 좀 보내겠어요? 아, 무당이 그러니까 돈 좀 바치라 그러네? 바쳤어. 그러면 그 돈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비 좀 보내주세요, 이거예요. 그게 조종하는 거예요. 사람을 조종하는 가장 좋은 방법, 뭐예요? 돈. 정치와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결탁해요. 경제인들이 돈 많이 벌어서 검사나 판검사를 돈으로 스폰서 하잖아요. 스폰서를 계속 10년, 20년 하면은 내 사람이 되죠. 그럼 나중에 그 기업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스폰서 검사가 어떻게 해줘요? 그냥 무혐의 해줘요. 돈에 의해서 조정된 거죠. 그런 거예요. 이 틀은요, 다 우리가 움직여져요, 세상에서요. 그래서 슬퍼요. 이해 좀 아직 안 되셔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모든 그 마음이 정말 그 신에 대한 사랑에서 한 건지, 아니면 신을 통해서 뭐 하나 얻고 싶은 건지.
후자잖아요, 대부분. 그걸 조정이라고. 그래서 정한수 띄워놓고 옛날 어르신들이 비나이다, 우리 큰아들 잘 되기를 비나이다 하는 거는 큰아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기도 하지만 신에 대한 조정이에요. 그걸 우리는 되게 좋은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선악과 목은 인간의 욕망이라는 얘기죠. 그것조차도 네가 나쁘다고 비난하면 나는 피도 눈물도 없는 나쁜 사람처럼 들릴 수 있는데 신앙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내 안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진짜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아주 진짜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다 깨지고 무너지고 그냥. 그러니까 옛날에 돈 있다가 돈 잃어버려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 돈 잃어버려서 신앙생활 하는 건 그나마 나아요. 저는 돈 잃어버렸다고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진다 그 생각 안 해요. 사람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내가 조정당해야 되는 거지. 네, 근데 하나님을 조정하는 것과 다른 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하나님을 조정하냐, 하나님과 하나가 되냐, 그 차이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과 조정하는 걸 이게 구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욕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네.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조종하는 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 네. 하나가 되면요,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한 프로슈코마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를 내가 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빼려고 성인이 돼요. 네? 그게 성인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성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가. 근데 그거를 종교에서는 성인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문제인 거죠. 네. 성인이 못 되겠다 이거예요. 이제 진짜 아니, 복음은요, 우리한테 그걸 요구해요. 그렇게 살기가 아니,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또 생활도. 그렇게 살기가 어렵죠. 아니, 그게 육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산다는 개념이 한 제발 거기 나오세요. 뭘 하든 상관이 없다니까요. 살아가는 거. 성인들이 살았던 그 삶 있잖아요. 막 가족도 버리고, 자꾸 다 버리고 막 하는 거.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런 행위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지 않는다니까요. 육적인 것이 아니고.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영적인 외적인 얘기하는 예. 내가 어떻게 성인처럼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그 윤리적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성인 됐던 그런 삶은요, 인간이 만든 단계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냐, 대단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살 수가 없지. 아니, 그러니까 그걸 대단하게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그 사람의 그 인생과 나의 인생이 똑같아요. 네? 그 사람도 그게 좋아서 하는 거고, 나도 이게 좋아서 하는 거고. 자꾸 구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구분해놓고 만들어놓고, 이거 너는 제대로 못 사세요. 너는 나쁜 놈.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나가려면 아주 삶도 전태를 해야 되고 아주 오직 그거에만 몰두해 맨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거는 육적인 건데 맨날 그렇게 얘기해. 그 정도가 원래 그거, 윤리 도덕적으로 그거를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보시지 말고, 내 내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나를 버린다라는 개념이 시간이나 돈이나 환경에서 절대 헌신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요거 나오세요. 그러니까 한승희 목사가 여기 와서 말씀 준비하고 하는 걸 성직이라 그러고, 여러분들이 가서 일하고 그 시장에서 막 싸우고 하는 그거를 세속일이라 그러는 건 틀렸다고요. 똑같이 일이에요. 아시겠죠? 똑같은 일이라니까 그걸 구분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그런 구분 안 하세요. 근데 그걸 다 교회가 구분시켜놔가지고. 물론 일의 기술 때문에, 제가 만약에 여기서 뭐 일 장사한다면 제가 잘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잘하려면 열심히 또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시간이나 기술 차이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도님이 같이 말씀 설교하라고 하면 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거는 거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장사 못하는 것처럼.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걸 이렇게 당신은 뭐 거룩한 주님의 일이고 성도들은 그냥 세속 일이 아니에요. 애기 똥 치우고 애기 보는 것도 내 일이고 요것도 내 일이에요. 하나님이 절 평가할 때 너는 평생 설교하고 목회했으니까 너는 잘했어 칭찬해주고 성도님은 그냥 일해서 장사하고 돈 벌었으니까 너는 못했어. 안 그러신다니까요. 나는 이제 거기서는 조금 벗어났는데 도대체 이거 얼마큼 세뇌를 당하셨길래. 그전부터 맨날 저 산에 올라가서 그러면 아주 산도 다 정배하고 산에 와서 아주 오직 엎드려서 해야지 맨날 이렇게 맨날 얘기해. 그 불교에서 그거 해봤잖아. 그랬는데 안 된다. 제가 제가 개런티 할게요. 제가 맨날 말씀만 연구하는 성직자잖아요. 안 돼요. 저도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안 돼. 인간의 욕망은 그런 걸로 삭제가 안 돼요. 정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호르몬이 변화돼서 착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거는 어떤 복음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행을 하면 좀 나아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수행을 하면 곡기를 끊으면 욕망도 삭제되는 거 아시죠? 밥을 안 먹으면요 욕망이 삭제돼요. 그렇다고 금식시키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게 아니라 인간이 개발한 그런 인간의 삶의 방식이에요. 밥을 안 먹으면 내가 되게 거룩해지고 욕망도 절어들고 싸움도 안 나고 또 심지어 무기력해지고 심지어 우울해져요. 그러면 욕망이 삭제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셨네요. 아주 선생님. 날마다 어떻게 해? 맞아요. 그거 해볼게요. 그걸 쉽게 제가 알 수는 그 신앙의 비밀을 어떻게 쉽게 그거 하나 깨달으시면 되는데. 은혜로? 네. 은혜로? 그 뭐냐면요. 해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조정하고, 하나님을 내가 조작하고, 그런 것은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저는 그전에 그랬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재하시니까 못 도와주실 게 없겠구나. 그렇죠. 이제 종교 생활을 그렇게 기도하고 옛날에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뭘 받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로 덧입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우상 숭배. 그러니까 간증하는 하나님의 것도 것을 도적질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서 이렇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집도 사고 이렇게 그건 나는 것을 나름대로 하나님을 조종한 거야. 네.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게 아니고 네. 내 생활이 내가 열심히 네. 공부를 근데 된 거지. 만약에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나중엔 더 잘 돼야 되는데 더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을 하기는 하는 거잖아. 못 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 목사 하는데요.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리는 목회자는 존재적으로 이렇게 어떤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예요.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저주받은 거라니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전해야 할 거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그 하나 속에서 세상이 얘네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네라고 예수를 보낸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전도하냐면 군사 독재나 산업화 혁명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성공했어. 너도 예수님 믿어. 그래서 전 연예인들 나와서 간증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연예인 자체는요, 우상화 작업이에요. 연예인들은 겉과 속이 완전 달라요. TV에서 나온 건 조작된 거예요. 속지 마세요, 제발. 돈 많이 번 연예인 나와가지고 이건 다 그가 만들어낸 상품이라니까요. 근데 전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나와서 하는 그 모습은요. 그 모습도 자기가 진짜 간증을 한 사람도 있고, 뭐 100이면 100 다 부정하는 자체도 우리가 또 잘못된 생각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게 진리인지 알고 착각하는 거지, 실제로는 안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잘 돼서 영광을 드리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되고 못 되고는 하나님의 주권이겠지만, 인생의 전체 과정 속에서 흘러가는 거라니까요. 제가 가난하게 사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맞잖아요. 저 사람과 나가 좀 차이가 있는 건 그것뿐이 없다니까요. 물론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안 해가지고 검사도 못되고 대기업 못 들어가서 안 된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이 세상을 향해 전도한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번영하고 이거 우리 집사람이 개척하고 아버님 쓰러지고 개척해서 아무것도 안 될 때 절망이 뭐냐면 내가 이 복음을 하는데 이게 아니라 이런 일이 세상이 보기에는 저주라고 그 편견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 있는 게 힘든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힘든 거라고요. 근데 거기서 자유로우면 아버님 쓰러진 건 힘든 일이고 불편한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지 저주가 아니라고요. 죽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이 정보화 사회와 산업 사회와 경쟁의 사회에 사업하다가 까딱 잘못하면 돈 말아먹는 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이게 눈 떠도 코 베는 시대인데 근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판단 미스해가 돈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잘못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려움도 내가 짊어져야 되고 그 헤쳐나가야 할 문제지 뭐 하나님께 뭐 했네 그 죄책감과 양심의 이런 것들에서 나오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사람들은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연약하냐면 내가 좀 성공하고 번영하면은 뭐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내가 잘해서 그런다고 막 자랑하고 좀 안 되고 저잘하면 뭐 하나님이 저주해서 그러고 뭐가 있나 그러고 확 절망하고 인간이 이렇게 해서 좀 적당하게 해서 그 전도서 기자는 적당하게 사는 게 좋아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환경에 많이 지배를 받으니까 너무 가난하지 않게 너무 부하지 않게 적당하게 살면 좋은 거지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진리가 아니라요. 거기에서 나오셔요.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잘 안 되나 봐요. 이게. 근데 목사님 말씀이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안 들어주잖아요. 네, 어떤 의미에서는? 아니 근데 우리가 또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어쩜 이렇게 도와주세요지 도와주지 마십시오는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면은 동면의 양면성 같아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목사님 기도를 할 때 안 들어준다고 하지만 그래도 응? 많이 좀 채워주시죠. 그렇게 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준다라는 그 기도의 제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그 존재 안에 하나가 되면 기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 개별적인. 그러니까 제가 교회가 이렇게 옮겨서 새로운 예배당을 하는 거는요. 교회 전체에서 사람들을 움직이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이해되실런가?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안에서 이 복음의 진리가 뭔지를 알면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제 표현으로 하자면. 물론 이런 계기를 통해서 교회가 인간적으로 연합하고 또 헌신해서 하나가 돼서 함께 으쌰으쌰해서 좋은 분위기 만들면 좋지요. 그게 왜 나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로우니까. 혹시 하다가 안 돼도 내가 실수해서 그런 거.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 시장조사 많이 하고 따지고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계약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기도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그런 부분 그런 과정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제가 설교적인 표현이나 전략적인 표현에서 그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언어를 한 거지. 그거 자체가 아무튼 뭐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아까 이제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왜 생기냐면요. 우리의 문화와 관련이 있는데 고대 사회는 농경 사회고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농사 혼자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으죠. 그래서 개인의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에 속하는 게 중요해요. 사유재산 개념 있잖아요. 고대 시대는 사유재산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그치요? 사유재산이 언제부터 나왔어요? 농경사회는 사유재산, 농경이나 목축 이런 데는 공동체가 필요하지 사유재산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혼자 못 살아요. 그 시족사회가 그거잖아요. 시족사회가 우리 옛날에요. 품맛이가 그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이게 붕괴됐냐면 도시문명이랑 산업사회가 일어나면서 이게 개별, 오늘날 애 키우는 게 왜 힘들어요? 엄마 혼자 키워야 돼요. 옛날에는 저 어렸을만 해도요. 그냥 동네에서 애가 자랐어요. 그치요? 저도 그 서울인데도 그 동네에서 개천에서 놀고 골목에서 놀고 이 동네에서 애들이 자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암암리에 형성이 됐어요. 그치요? 근데 요즘은 다 개별적으로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힘든 거예요. 혼자 다 해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좀 출산율을 좀 잘 만들려면요, 이런 근본적인 원리를 좀 터득해요. 사회가 왜 붕괴되고 있고, 왜 그 개인 문화랑 1인 가정이 많아지고 현실 속에서는요, 애 못 낳아요. 이 공동체가 있어야지 애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는 사유재산이 필요 없어요. 많이 필요 없죠. 근데 이제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돼버리니까, 개별화가 되니까 사유재산 개념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공산주의랑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한번 휩쓸어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쁜 거다 딱 해버리니까 나의 개별적인 사회 이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세요. 제가 화가 나는 게 대통령이든 사회 그 대기업이든 대기업이 성공한 이유가 뭔지 아셔요? 대기업은 아래에 있는 노동가들이 고생해서 된 거죠. 이건 맞죠? 근데 자본가들은 내 돈으로 됐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일리가 있죠. 아니, 맞아. 그러니까 났는데, 근데 요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요거를 전체로 봐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거나 사회가 운영되는 거나 개인이 잘하고의 문제 이전에 공동체의 환경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자녀 양육이나 사회를 개선하는 문제를 범국가적으로 해 나가면 훨씬 더 잘 움직여지는데, 개인의 이 사유재산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도태된 사람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률이 세계 1위가 된 거예요. 우울증 지수, 실업률, 대기업 올라가는 다 이게 1위 된 거예요. 이게 사회 문제고, 여기에서 이제 신도 내가 개별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게 강하게 일어나. 어떻게 신을 소유해요? 기도, 헌금, 봉사 3개. 기도를 많이 하냐 적게 하냐, 헌금을 많이 내냐 적게 내냐, 봉사를 하냐, 요 3개로 신을 소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죠. 간증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12조를 냈습니다. 전 힘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업을 열어줬습니다. 아니, 거짓말이죠. 내 아팠는데 내가 다 곡기를 끊고 금식해가지고 병 나았습니다. 나을 수도 있지만 5년에 재발해서 죽으면 많이 봤어요, 저도. 그렇게 신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신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회적 문화 속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 이유가 보세요. 3페이지 왼쪽에 맨 아래요.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소유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소유는 생존과 필요의 문제가 아니라 요구와 욕망의 문제입니다. 슬프게도 인간은 3페이지 맨 위에요. 동물처럼 자신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만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생존 그 이상의 것을 뭐 한다고요? 욕망합니다. 그것을 탐심, 탐욕, 욕심이에요. 옛날에는 사람 좀만 모이면 예배당 크게 지으면 사람들이 교회 왔어요. 그래서 빚내서 좀 사업을 크게 하는 게 분위기였지. 요즘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간의 욕망, 그러니까 기여 욕망, 기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걸 부어서 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살면 필요한 게 있죠. 그 필요 욕망이라 그럴게요. 필요 욕망, 니드라 그래요. 요것만 충족되면 돼요. 밥 3끼 먹고 사회관계하고. 근데 사회에서는 뭘 요구해요? 그 이상의 요구를 해요. 자, 보세요. 한성미라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저는 뭐예요? 목사죠. 그러면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목사는 뭐 해야 돼?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오늘날 한마디로 말하면 큰 교회 목사. 뭐 어쩔 수 없어요. 지겨워요. 이렇게. 큰 교회 목사가 좋은 목사죠. 저는 목사인데, 성민인데, 목사인데 세상은 큰 교회 목사가 되려 하니까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나는 큰 교회 목사가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망은 내 거예요? 세상 거예요? 세상이 자꾸 부어 넣는 거예요. 자동차가 필요 없는데 아주 성공한 어떤 사람이 멋진 자동차를 광고를 싹 해줘요. 제가 BMW 747 얘기했잖아요. 그걸 광고를 막 보여주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아, 타고 싶다, 갖고 싶다. 그냥 우리 큰아들이 프레지던트 발표하려고 이제 호주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나 봐, 사회 시간에. 그래서 이틀, 3일 동안 계속 호주에 관한 걸 모아서 호주의 그 오페라 하우스, 그 멋있는 초원 막 보면서 하는 말. 아빠, 가고 싶어. 그러니까 안 볼 때는 그런 욕망이 없었는데 그걸 보니까 거기서 편안하게 노는 사람, 즐겁게 노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소비하는 걸 다 생각해 보세요. 다 누구 거예요? 사회나 기업에 이렇게 넣어준 욕망이라니까요. 자동차, 집, 심지어 이성, 우리의 옷 다 넣어준 거예요. 패션 같은 거, 저는 옷 같은 거는 진짜예요. 아침에 나올 때 옷 입는 거 고민을 안 해요. 왜 안 해요? 집사님도 안 하시죠? 왜 안 해요? 정해져 있으니까. 첫 주에는 이 색깔, 둘째 주에는 이 색깔, 평소는 이거. 근데 패션에서는 뭐 하냐면, 패션쇼는 뭐냐면, 예뻐들 막 입어요, 사람들이. 입고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저거 입고 싶다. 아니, 현실적으로 입을 필요가 없는데, 패션쇼에서 멋진 사람들이 그걸 입고 보여주면, 아, 입고 싶다. 그러니까 TV를 보세요. 다 뭐예요? 다 광고예요. 나는 물 마시고 있는데, 김우빈이나 수지가 나와서 커피 광고 딱 해주고, 막 맛있게 먹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시고 싶다 들잖아요. 나는 없었는데 밖에서 넣어주는 거 계속 그게 내 건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보니까 성공한 사람은 BMW 747을 살고 어디에 살고 뭐 산다. 아, 나는 성공하지 못했네. 이게 교회 안에 그대로 남아서 사람들을 움직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자유로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한성민이고 나는 목사라는 일을 해요. 그럼 세상이 요구하는 목사의 가치가 아니라 진리가 요구하는 목사의 가치를 받으면 여기에서 관심이 없게 되는 거죠. 이걸 거룩이라 그런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요거는 보긴 보지만 이게 없다니까 이게 없으니까 다 요거에 영향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나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게 다 뭐예요?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들. 옛날에 60년대 직업순 1순위가 뭔지 아셨어요? 의사, 변호사, 검사, 안 되면 이제 뭐 공무원, 고급 공무원. 요즘에는? 요즘 연예인이에요. 왜? 연예인들 나와서 예쁜 얼굴 보여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욕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다 집어넣어서 여기가 쓰레기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살고 나서 내가 뭘 원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른들은. 내가 왜 살았고, 뭐 때문에 살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애 키우고, 돈 벌고, 비교당하고, 비교 우위에 있는 거 자랑하면서 막 돌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 다 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이 세상에 의해서 움직여진 나였으니까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목사 막 이런 거. 아니, 말씀을 잘 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그 일을 세상의 성도들이 요구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되죠. 근데 이 세상이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셔야 돼요. 나오려면 이게 있어야 되니까요. 이거 안 돼요. 이걸로 계속 공급받으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열심히 말씀 제가 전하고 가르치고 나누는 거예요. 공부하고 제가. 할 게 이것뿐이 없으니까요. 맞죠? 이거는 제가 누가 네가 하라 그러고 하고 이거 하면 네가 성공한 목사.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복음과 진리가 나를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과 이렇게 사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저 사람은 거룩하다, 저 사람은 종교적으로 뛰어나다 그런 어떤 이질감이나 자괴감 갖지 마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가장 거룩한 일이에요. 네? 설거지 하는 거, 애똥 치우는 거, 영업하는 거, 장사하는 거. 내 일이 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니까요. 근데 이거를 이 진리의 측면에서 하고 있으면 그게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대먹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필요, 세상의 요구 사이에서 우리의 욕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는 마케팅으로 계속. 설교가, 왜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돼버렸냐면, 설교가 그런 마케팅이 돼버린 거예요.
설교 다 듣고 나서 광고 하나 본 거예요, 완전. 그 마음속에 뭐 하나 일어나지. 나도 차 하나 사야 되겠다, 이렇게 일어나서. 설교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게 다 마케팅적 광고에 소비하게 만드는 거, 성도들을. 헌금 내게 만들고, 교회 봉사하게 만들고. 그거 이제 정리, 딱 이게 배우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이거는 성도님이 고민하셔야 돼요. 자, 한 달락 내려오셔서 한 페이지 맨 아래에요. 인간이 고통받는 이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고통받는 이유는 나의 필요와 타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필요에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타자의 요구에 의해서 조종당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막 태어난 어린아이한테 너는 주님의 종이 될 거야. 너는 주님의 목사가 될 거야. 계속 어렸을 때 얘기해주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어떤 생각해요? 나는 주의 종이 돼야 되는구나. 내 욕망이 아니라 부모가 심겨놓은 그 세뇌된 욕망. 그걸로 살아요. 4페이지에요. 그러면 인간에게 탐욕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대상을 소유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대상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없으려면 권사님 아까 하신 것처럼 그 대상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대상을 소유하면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없어지겠죠. 그렇죠? 두 번째로는 소유의 필요성이 없으면 안 느끼겠죠. 그런 의미에서 법정 스님이 무소유를 주장했죠. 무소유가 뭐예요? 그쵸?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무소유가 진짜 무서워요. 무소유.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 말 맞아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어렵게 생각,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집사님 틀리세요? 이 문장 자체는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이 주체인데 나가 뭘 사랑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상화하고 요게 주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현을 할 때는 이거예요. 이거 됐죠? 무소유가 뭐냐면 나는 무소유입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무소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죠. 말장난처럼 들리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있는 그 나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소유한 거죠. 나는 여러분처럼요, 뭐 소유하지 않아요. 그런 나를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소유했죠? 그래서 죄 많이 짓죠? 저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요. 저는 자유로워요.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도, 이 책 인지 때도 사회에 하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간사합니다. 그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법정 스님은 최고. 나는 세속적인 범부중생. 그 스스로 이혼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없으면 되고, 그 다음에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소유의 필요성을 안 느끼면 돼요. 내려오셔서. 그런데 인간은 소유할 수 없고, 소유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지요. 그래서 구원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연합 보이세요? 연합 동그라미. 다시 말해서 두껍게 그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되면 그 대상에 대한 소유욕, 탐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결혼해서 아내가 되면 더 이상 아내에 대한 소유욕이 일어나지 않죠. 여자에 대한. 논리적으로 보면요. 주체와 대상이 합하면 생명이 돼요. 나와 하나님이 합하면 생명이 돼요. 아까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거를 알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얘기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뭐가 돼요? 배아가 되죠. 이게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으로 내려오셨잖아요. 하나가 되면. 그러니까 이걸 분리해서 나는 끊임없이 여자로 난자로 분리해서 있고 열 이용해 먹을 게 안 돼요. 이게 연합해야 하나가 돼서 서로 죽어야 되나. 죽고 죽어서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의 의식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냐는 또 다른 이제 고민이 되는데, 원론은 그거예요. 그 소유욕은 충족되지 않는다. 그래서 소유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불안과 염려가 일어난다. 상대적 박탈감이 일어난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모노게네스 예수가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뭐하면? 믿으면,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2절 본문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이 얘기 한 거예요. 독생자가 없는 자는 하나님을 여전히 두 개로 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한 벌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둘로 나누어 보는 것이라 했어요. 분리하고 나누고 다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과 분리하고 하나님과 나누어진 대상으로 보고 타자로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 21절 중간쯤 자 보세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누가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보세요.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됐다라는 걸 누가 입증해줘요?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누가? 세상이 왜 필요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왜 필요해요? 아니, 하나님께 필요하지 않은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는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됨을 내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입증해줘요? 세상이. 그래서 세상이 필요해요. 누가 진리를 전하는 목사로 입증해줘요? 어머니가 뭐예요? 어머니는 자녀를 낳는다. 맞아요? 틀려요? 이 말만 어머니는 자녀를 낳는 여자다. 어머니가 뭐예요? 누가 엄마가 될 수 있어요? 그래.
일석이가 있어야지 엄마가 되죠. 그러면 권사님이 일석 형제를 낳기 전에는 엄마예요, 아니에요? 처녀 아가씨 맞네. 그럼 엄마가 이거 틀린 거죠. 엄마는 자녀를 낳은 존재인데 자녀를 낳았다고 해버리면 엄마는 틀린 거잖아요. 말장난처럼 들리세요? 근데 우리가 이런 개념이 맞아 있다니까요. 목사는 뭐예요? 성도가 있는 존재가 목사예요. 그 목회 안 하는 목사는 목사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목사님 그러는 거 그냥 하는 거죠. 장로가 뭐예요? 원래 장로. 원래 장로는 그 교회에서 회중들이 이 성도님은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투표해서 뽑는 거예요. 누가 뽑았어요? 그 교회 성도가. 그럼 그 교회 떠나면 장로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장로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 성도뿐이 없다니까요. 근데 한국교회가 이 장로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장로 하면 교회 오래 다녀서 헌금 많이 있는 어떤 사람. 완전히 망가진 언어죠. 타락한 언어라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뭐예요? 신대원 나와서 노회에서 안수 준 사람. 그 노회에서 안수 준 거고. 그래서 법적으로 제가 우리 교단을 떠나면은 저는 안수해준 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주민등록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법적. 근데 저거는 목사는 누가 저를 목사라 불러요? 교단에서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한성민 목사 부르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만 목사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요. 됐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불러주는 거예요. 제 성도. 원래 그리스도인의 자체가 쟤는 그리스도 똘만이 불러주는 거예요. 제 하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 똘만이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그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성도예요. 저는 목사예요. 저는 진리를 전하는 그 미친놈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저를 부를 수 있는 아빠라고 부르는 건 저예요. 성도님 저한테 아빠 그러면 완전 이상한 거잖아요. 제 아들이 아빠 할 때 제가 아빠가, 그러니까 아빠는 타자가 부르는 이름이라니까요. 성도도 세상이 불러주는 이름이에요. 아빠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빠가 아들이 낳는 것도 맞지만 아들이 아빠를 낳아요. 하나님을 누가 불러요? 성도가 하나님을 부른다니까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성도를 하나님으로 불러줘야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맞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성도가 아니에요. 이 인간들은요. 자기네 스스로 모여가지고 우리 종교 집단 잘하고 있으니까 너는 목사가 너는 성도하고 해서 자기네끼리 모여서 그 동호회 모임 활동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기에서 불러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도, 목사도 성도님이 불러주고 장로님 성도님이 당신은 우리 공동체 리더가 될 수 있네요. 목사 해주세요. 장로님 해주세요. 거기 리더 관리하는 거. 돈 없으면 장로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되셨죠? 그러면 아까 권사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음을 뭘로 확인해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노력하고 애써서 나는 하나가 아니라 욕망을 없애고 아니라 뭐예요? 세상이 나를 하나님과 하나가 됐음을 얘기해 준대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교회는 거의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세상이 니네나 잘해. 니네나 구원받아. 니네나 걱정해. 요즘 진짜예요. 교회가 세상 걱정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준다니까요. 그리고 다 그런 것만 배우면서 이상한 사람들 만들어 놓고. 그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쓰면 제가 어디서 했냐면 에베소 4장 11절 본문 마지막 본문 보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사랑 안에서 사랑 하나가 된 그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져 가잖아요. 그럼 세상이 쟤네 교회네. 우리가 세상을 전도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무슨 사람을 감화시켜서 이거 그러니까 마케팅 하는 거예요, 진짜요. 연예인들 예수님 잘 믿어서 성공했대더라. 어떤 성도님들 예수님 믿어가지고 교회 개척해가지고 그 가세가 부흥했대더라. 그건 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우세요. 제 말 맞죠, 집사님? 내 말이 맞잖아요. 맞죠? 복음이죠, 이게. 또 일단 한 5분이 잊어버려요. 왜 자꾸 자기 얘기를 해? 너희가 이래서 난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잊어본다고. 진짜. 좀 탈락은 아니죠. 진짜 명언 하셨는데요? 내가 잊어버린다고 알고 있는 거 대단한 명언인데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잘 이렇게 지어져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 마칠게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